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바둑에 있어서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둑 경기가 다 끝나고 바둑 기사들이 자신들이 두었던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재현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에 있어서 많은 수가 있었지만 그 모든 수를 다시 재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둑 기사들이 자신들의 경기를 다시 복기해 나가면서 자신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눈물도 흘리고 자신이 왜 이러한 패착을 두었을까 하면서 자신에게 분노하는 기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복귀하면서 그 대국의 패배자는 자신이 진 이유를 알게 되고 나의 실수는 뭐였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국에서 승자는 그 복귀를 통해 내가 승리는 했지만 나의 위기는 무엇이었고 나의 실수는 무엇이었는지 발견하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귀란 것은 바둑에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복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나의 범죄함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반성과 회개하며 또 내 미래에 더욱 진보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가량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2023년에는 더욱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복귀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여 우리는 더욱 큰 은혜 속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022년은 잘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전도자 즉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시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그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더운 여름이 있고 또 그 여름은 가고 또 가을을 통해 낙엽이 떨어지고 또 추운 겨울이 오고 새로운 시작의 봄이 온다는 거죠. 그러한 시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추운 겨울이 왔다고 해서 이 추운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라는 거예요. 시즌인 거죠. 반드시 그때는 지나갈 때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3월쯤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지냈죠.
항상 답답한 마스크를 써야지.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지. 학교도 못 가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코로나 3년 동안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비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제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마비와 신앙의 제한 등 이러한 것은 한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코로나 이전의 때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당당히 벗고 당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숙박도 하며 수련회를 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새로운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때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때는 지나가고 반드시 새로운 때가 찾아오는데 그 새로운 때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박자예요. 박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악기들이 함께 합주를 하는데 어떤 한 악기만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악기가 박자를 놓치면 음악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 박자를 틀리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때를 못 맞추고 자신의 때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추운 겨울에 반팔 반바지만 입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거죠. 전혀 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나에게 여름의 때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때를 못 맞춘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때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날마다 기쁨만을 머물게 하시지 않아요. 또 내 삶에 고난과 고통만 또한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때가 있고 고통의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맨날 태평하고 맨날 복만 가득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 가운데 고난의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때가 지나가면 또 다른 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심을 믿어서 반드시 내 삶에 그 고난은 축복임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내 삶의 기쁨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어 더욱더 큰 은혜를 풍성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날마다 새로운 때들이 도래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고난도 내 기쁨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과 은혜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새로운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때를 주시는 거죠. 고난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통해 어떠한 말을 했냐면 이번 수능 시험을 너무나 못 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나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의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낙심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나의 꿈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꿈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친구는요, 어떤 사건 때문에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혼자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좌절하고 힘든 때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지금 낙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좌절의 때가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추운 겨울이 왔지만 그 겨울이 영원하지 않고 새 생명이 움트는 그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눈물을 흘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모든 고난을 이기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때가 지나감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